오늘은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이는 광고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인상이 깊거나 또 참신한 그런 내용들로 아이디어들로 이렇게 구성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어떤 방식이나 그런 패턴들을 이용하는 광고들도 우리가 볼 수 있죠. 광고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광고를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목적이 뭐죠? 사람들의 이목, 관심을 끌기 위해서죠. 그렇죠? 관심을 끌어야만 광고하는 그 목적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제품을 팔아야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거고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어떤 제품들의 광고에만 국한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든 일상에 있어서도 관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관계에 있어서도 관심은 절대 빠지지 않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도 당연히 관심사가 있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인류의 구원일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믿음.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른 관심사는 없을까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브온 지역에서 약간 남쪽입니다. 남서쪽도 남동쪽도 될 수 있고요. 남쪽으로 내려오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주변에 있는 그 내족속, 엄밀히 말하면 주변이 아니고요. 자기보다 훨씬 더 아래 남쪽에 있는 서쪽과 남쪽에 있는 내족속을 불러서 연합군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자신들과 동맹이었던 그 기브온 족속을 치러 가자고,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다라는 그 이유로 함께 치러 가자라고 이렇게 동맹을 맺죠. 그러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렇게 동맹군을 결성한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좀 길기는 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왜냐하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아도니세덱은요 먼저 여리고에 이어서 아이 성까지 진멸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대적할 만큼 강한 군사력을 가진 족속이 기브온이거든요. 근데 그런 기브온이 돌아섰다라는 사실에 또 한 번 두려움에 빠져요. 그래서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브온 족속이 자신들과 한편이었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안이 됩니다. 왜? 아무래도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왕도와 같은 성이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왕이 살 만큼 굉장히 큰 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 예루살렘 편에 있으니까 자기들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편이니까 얼마나 위안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강력한 힘을 가졌던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딱 붙어버리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에 있어서는 굉장히 두려운 거죠. 무서웠던 겁니다. 또 가나안 땅의 족속들에 있어서 공격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이게 다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두려움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기생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 때문에 그 두려움을 느꼈지 않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또 그의 백성들 그리고 가나안 땅 족속들은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분명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족속은 기본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왜 또 가나안 땅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적이 될까? 왜 이렇게 서로 다른 결말들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마음의 강팍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강팍함이 얼마나 가득하느냐 아니면 적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강팍하다라는 이 말은요.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리고 또 성경적으로는 딱딱하다, 완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생라합과 기브온 족속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하심의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이렇게 열렸던 거죠. 딱딱하지 않았던 거예요. 강팍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은 그 반대였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마음을 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거죠.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맞서 싸워버렸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강팍하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죄를 많이 지었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들로서 어떤 뜻이냐면 이런 표현 있죠. 그 눈에 핏발이 설 대로 섰다는 거.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을 들었다라는 것을 기브온 사람들이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만 그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아니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가잖아요. 소문이 가나안 땅에 다 이미 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브온 족속은 그 소문을 듣고 마음을 열었는데 가나안 족속들은 어땠다는 겁니까? 진멸한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게 그런 뜻이잖아요. 절대로 인정사정 봐주지 않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싹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 기브온 족속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는데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머리가 빡 돈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이게 빡 돈 거야. 그런 거죠, 그죠? 자,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갑자기 번뜩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뇌과학이 갑자기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제가 뇌과학이라는 단어를 한번 쳐봤어요. 이런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을 막 쳐봤어요. 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똑같이 설명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람의 뇌는요, 그 두려움에 대한 본능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본능을 그 뇌과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생존 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생존 본능, 두려움에 대한 본능을 느끼게 되면 뇌가 세 가지의 반응을 나타낸대요. 첫 번째는 경직, 그 다음에 싸움, 도피. 이렇게 세 가지가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그게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동물이나 또 누가 뭐 이러다든지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신체 기관이 먼저 경직이 됩니다. 우리의 신체 기관이 경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따라서 맞서 싸우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도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어땠다는 겁니까? 맞서 싸우려는 행동을 취한 거고요. 기생라합과 기브온 족속들은 어땠다는 겁니까? 도피, 즉 두려움을 주는 대상에게 도피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관심사, 첫 번째 하나님의 관심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신앙을 가질 때 얼마나 많은 것을 바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는 그 강팍함을 내려놓고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이 되시는, 경외감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나아가려고 하느냐?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 하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께 내가 두려움을 느끼지만 경외감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느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사입니다. 따라서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 편에 있거나 그 반대편에 있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느냐, 사단 편에 있느냐. 관심사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 때에 우리의 강팍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관심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가나안 연합군을 통하여서 이제 위협을 느낀 이 기브온 족속은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급하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다급한 그런 내용이 나와요. 매우 긴박하고 갑작스러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자, 9장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한번 짚고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소식을 들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한번 또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었다라는 내용이 안 나와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모든 군사와 용사들을 데리고 그냥 기본 지역으로 밤새도록 진군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딱 한 절로 한 줄로 딱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찾아보면은요,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기본과 길갈은요, 이렇게 직선으로 딱 길이를 재면 40km가 나옵니다. 40km.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행군을 하게 되어지면 그 요단과 요단, 여러분들 편에서는 이제 이쪽이 되겠죠. 이쪽이 동쪽이 되고 이쪽이 서쪽이 되겠죠.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반대편이 되겠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요단강이 있으면 길갈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길갈이 바로 옆에 있고 여리고 있고 아이 있고 기본이 있어요. 이 거리가 40km 직선으로. 그런데 이쪽으로 갈수록 산입니다. 고지대입니다. 높은 위치예요. 그러니까 아이섬보다 기본이 훨씬 더 높은 지역이 있는데 해발 800m, 800 고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데 있고 그 다음에 산악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걸어 올라가야 되잖아요. 등산 800m 쉽던가요? 무기 들고? 그런데 산악 행군입니다. 돌길이잖아요. 거기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 거리로는 40km지만 행군을 하게 되면 꼬불꼬불 올라가기 때문에 뭐 40km 이상 되겠죠. 50km 정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40km 정도면은요. 한 3일 정도 걸린대요. 걸어가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밤새도록 걸어갔대요. 밤새도록이면 보통 6시간에서 한 8시간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120세 죽었는데 요수아가 시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수아도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노인이에요. 노인인데 젊은 군인들과 함께 그 6시간에서 8시간을 갔다가 40km 넘는 그 산악 행군을 그냥 무조건 달려갔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 딱 한 줄이지만 찾아보니까 야 이거는 불가능하다. 저도 지금 계속해서 매일 달리기 훈련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진짜 사람이 할 일이 못 된다. 딱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대단한 일입니다. 기브온에서 갑자기 이제 그래서 이제 진군을 했는데 연합군을 딱 만납니다.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심지어 이 가나안 그 5 족속이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하지 않고 어디로 도망을 하냐면 서쪽 편으로 도망을 합니다. 내리막길로 이렇게 쭉 도망을 해요. 도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막 내리시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뭐에 죽은 자가 더 많다? 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답니다. 자, 이 사건은요, 모든 것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입니다. 밤새도록 달려가가지고 동이 트자마자 싸우게 되어졌는데,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우박을 그냥 막 내리신 거죠. 요수아와 이스라엘은요, 전투 준비가 돼 있는 게 아니었어요. 길갈에서. 근데 급박한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간 거죠. 그리고 싸움에서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는데.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호수아는 기본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묻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수아는요, 그 기본 족속과 맺은 그 체결한 맹세와 조약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산악 행군과 그렇게 밤새도록 달리는 게 본인 체력에도 못 따라오는 부분이고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기본 족속과 맺은 그 맹세, 그 조약을 안 깨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얼마나 중요했던지 안 깨뜨리려고 그렇게 달려갔다는 겁니다. 자, 이 단락을 보면은요, 또 독특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실수에 대해서 책잡지도 않으시고요, 책망을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는데 책망하는 게 없어요. 오히려 여호수아를 그 여호수아의 그 어떤 책임지는 행동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고 오히려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8절에서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 번째 관심사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얼마나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여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지. 자,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십니다. 특별히 믿음을 안에서 살려고 노력을 하다가 실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를 해주세요. 물론 그렇다고 막 해서는 안 돼요. 실수도 죄예요. 실수도 죄이기는 하지만 강팍한 마음과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범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 다섯 족속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을 하는데 칼과 창으로 싸우면 어떻습니까? 총으로 쏘는 것은 머니까 원거리 전쟁이 되잖아요. 서로 붙을 리 없지만 칼과 창으로 싸우면 서로 뒤엉키죠. 그렇죠? 뒤엉키는데 누구만 죽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만 죽었다는 거예요. 자, 칼로 죽은 사람들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실 때에 골라서 내렸다는 거예요. 골라서 맞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서 보다가 진짜 신기하다. 하나님이 한 놈 한 놈을 그냥 딱딱딱 명중시키듯이 그렇게 죽였다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웬 소름? 자,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도와주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실수를 책잡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고 또 실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 다 아세요. 부족하다는 거 다 아십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연약함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얼마나 그 맹세를 그 조약을 지키려고 하느냐.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지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여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수아와 족장들이 기본 온 족속과 조약을 맺은 사건은 어쩌면 숨기고 싶은 흑역사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실수를. 그 일로 속상하기도 하고요. 불편하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걸로 인하여서 물론 좌절은 한번 했겠죠.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조약 안 깨뜨리려고 책임지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부족해도 어떻게 했든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따라서 두 번째 관심사 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느냐. 이거를 보신다는 거. 그래서 꼭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연합군과 싸우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헤렘, 즉 진멸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보다 수가 많잖아요. 연합군이니까. 그렇죠? 연합군이기 때문에 그래도 진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붙었으니까. 진멸에 대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힘이 버거운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잘 읽어보시면요.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처음 나옵니다. 처음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해요.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뭐 그런 회개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분명히 기도는 했을 것 같아요. 기도를 했겠죠.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잘 수 없으니까 기도를 했을 텐데 내용은 사실 나와 있진 않고 오늘 이 본문에서 정말 기도를 한번 딱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독특한 게 있습니다. 우선 기도가 뭔지 한번 볼게요. 12절 말씀.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라 하멘. 자, 해와 달을 머무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한마디로 시간을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는 이 기도는요. 성경 역사상 아니 어쩌면 인류 역사상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요청한다는 것 아십니까? 이건 완전히 허무맹랑한 기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진짜 상식선에서. 시간이 멈추면 어떻게 되죠? 우와! 우리 옛날 그런 생각 많이 했잖아요. 시간이 멈추면 내가 가보고 싶은 데도 가보고 만나고 싶은 데도 만나보고 안 좋은 생각을 가지면 막 그쵸 막 돈도 훔쳐보고 막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상 많이 펼쳐봤잖아요. 자, 시간이 멈춘다라는 것은 그 이면에 뭘 의미하는 거죠? 지구가 공전을 멈추고요. 자전을 멈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시간이 멈춘다는. 왜냐하면 시간이 돌아간다는 건 해가 뜨고 해가 진다는 건데 그럼 지구가 공전을 하고 지구가 자전을 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멈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찾아봤어요. 지구가 만약에 공전을 멈추면 지구가 만약에 자전을 멈추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으니까 그쵸? 여러 가지 학설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공전을 하지 않으면 태양과 지구 사이의 원심력이 사라져서 이 지구가 태양 쪽으로 가게 된답니다. 그러면 태양 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과 지구가 충돌하기 전에 그 열로 다 타버리죠. 행성이 녹아버리죠. 그죠? 방사선으로 인하여서 모든 생명체가 몰살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전을 멈추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구의 자기장이 사라진대요. 뭔지는 아무튼 잘 모르지만 와닿진 않지만 아무튼 자기장이 사라지면 태양으로부터는 모든 각종 방사선들이 그대로 100% 온답니다. 그러면 모든 생명체가 다 몰살을 한대요. 아무튼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지구가 공전을 멈추면, 지구가 자전을 멈추면 진짜 재밌는 내용 많습니다. 자, 솔직히 저도 해와 달이 머물게 해달라는 이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준비를 하면서 알아보니까 아찔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여호수아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허무맹랑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게 중요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셨고 이거를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 번째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이래저래 바라는 게 되게 많고 또 소원하는 게 많습니다. 문제는 바라는 것도 많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실제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전에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그러면서 안 되겠다. 그러고 기도를 안 하는 거죠. 또 안 되는 방향으로 자꾸 생각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도 제가 뭐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사모가 왜 그걸 안 되는 방향으로 자꾸 말하냐면서 기도할 생각을 안 하냐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목사도 그러는데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세 번째 관심사 너는 기도하느냐? 여호수아의 허무맹랑한 기도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 여호수아가요. 해와 달을 멈추게 할 때에 멈춰버리면 자기들이 죽는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해와 달이 멈추는 게 그게 잠깐 한 1분 정도 멈춘 걸까요? 싸움이 끝날 때까지 멈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굉장히 오랫동안 멈췄을 텐데 멈췄다라면 다 그냥 인류가 몰살하는 건데 그런데 그럴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주겠던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 헤렘, 진멸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지키고 싶었던 그 마음이 더 강렬했던 겁니다. 그래서 허무맹랑한 기도였지만 부끄러운 거였지. 사실 이게 부끄러운 기도거든요. 이스라엘 목전 앞에서 부르짖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는 상황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지도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우리 소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경은요.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기도에 대해서 책을 읽으라.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바라지만 생각에 머물 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 성경은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면 더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기도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천천히 하세요. 예. 하루에 5분씩이라도 기도를 하든가.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은 진짜 지금은 한 7시간, 8시간씩 매일매일 기도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느냐, 뭐 1시간씩 기도했느냐, 아니래요. 책에 5분씩 했대요. 일주일 동안 5분씩.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는 한 10분. 또 안 되면 또 5분 하다가, 그 다음에 한 10분. 그 다음에 10분 하다가 또 안 되면 이제 또 좀 적응되면 15분.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 했는데 그게 이제 좀 이렇게 훈련이 되어가지고 기도도 훈련이라 그러면서 지금은 7시간, 8시간씩 기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그 책에다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기도에 어려움을 가지신 분이라면 써서라도 해보세요. 써가지고 읽어서라도. 그게 또 어려우시면 시편이라도 펴서 기도시니까 그죠?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내용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이 본문을 중심으로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두려움을 통해 하나님께 대드는 그 나의 강팍함 그걸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말씀 안에 순종하려는 그 모습, 그 마음의 중심. 그게 있어야 되겠고요. 세 번째,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꼭 깨닫고 하나님의 관심사를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앞서 찬양드렸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강팍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찾아보시고요. 또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지,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지 그런 태도를 보시려고 하신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고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그런 사람을 찾으신대요. 3가지 다 기도하기 어려우시다면 한 가지만이라도 좋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신 것을 가지고 정말 도전이 되는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두려움 때문에 경직하였다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대드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아버지 그런 사람도 있답니다. 주님, 제 마음은 진실로 후자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오히려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이 강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완고하거나 아버지 고집세지 않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제 목이 고든지요. 아버지, 제가 얼마나 완고한 사람이고 제 고집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제 고집을 꺾기 원합니다. 진실로 아버지 온유한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부드러운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진실로 성령을 통하여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기 원합니다. 아버지, 죄 짓는데 아버지 달려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떻게 해서든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종 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아버지, 비록 허무맹랑한 기도할지라도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종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아버지 기도가 믿음 있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진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버지 종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강팍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고기와 같이 부드러운 온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든지 용납하며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또 늘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줄 믿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결단하는 이 기도가 온전히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관심, 그 관심에 더욱더 기쁨 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모든 가정, 일터,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